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2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한국에는 산돌이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마을마다 산돌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었죠.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납병 환자들을 위해서 한평생 바친 분이시죠.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참 귀한 사랑이죠. 그분의 책의 제목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호가 산돌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호를 얻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돌, 영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산돌이 됩니다. 우리도 산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인간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민 초기 때는 여러 교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죠. 그러자 나중에 참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돌을 잘 다듬어서 모퉁이에 놓죠. 그리고 그 돌에 맞추어서 다른 돌들을 쌓아 나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건물의 돌들이 되는 거죠.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맞추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는 거예요. 나이와 직업과 생활 방식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성도들을 연결해서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벽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삐뚤빼뚤하게 생긴 모난 부분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벽돌들과 맞추지 않겠습니까? 서커스나 체조를 할 때 사람들이 탑을 쌓을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진 탑이죠. 그때 밑에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지만 잘 참고 버텨주면 그게 세워지죠. 움직이거나 힘들다고 빠지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산 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쳤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죠. 제물도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때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누구나 목사이든지 성도들이든지 똑같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니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제사가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시기 바래요. 이것도 귀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되죠.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고 복이 되시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메시아를 돌에 비유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거대한 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무릎 아래는 쇠로 되어 있고요.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나라들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이처럼 세상의 나라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날아온 돌이 그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학벌도 없고 세상의 힘과 권력도 없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 참 그것도 어렵다. 어떻게 이런 분을 메시아로 따를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세워놓은 거대한 신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위축되고 초라해지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강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약해진다. 염려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돈을 쫓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이런가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드실 때가 없으십니까?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고린도에 와보니 세상이 대단한 거예요. 돈도 있고 화려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너무도 약해 보였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신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날아와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능력의 돌을 바라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큰 신상이 아니에요. 화려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세요. 세상 모든 것에
기초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무너져요. 정치도, 경제, 교육, 과학, 법, 윤리, 예수님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저 껍데기인 것뿐이죠. 예수님 앞에서 죄인들은 깨어지고 점쟁이들 깨지고 우상들 다 깨지고 사탄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산 돌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자매가 만든 찬양이 있어요. 오래된 찬양인데 제목이 예수 그 이름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참 귀한 찬양이죠.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버릴 기석이라고 부르셨다고 해요. 버림받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용하시니 목사님은 기석이 아니라 모퉁이 우석이십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세상에 날 무시한다고 또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산돌이 되게 하십니다. 산돌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예수님의 귀한 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거 바라보다가는 넘어지잖아요. 산돌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이 연약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고 시험에 드신 분들도 계세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또 가득 찰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양승호 집사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데 꼭 기도해 주시고요. 신옥자 권사님 오늘 투석을 위해서 수술도 받으세요. 김승태 집사님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정영철 성도님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버린 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신상을 깨뜨리는 능력의 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또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산돌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의 부흥과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시험에 든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승호 집사님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아버지여, 다리에 힘을 주시고 몸에 생명의 능력 주셔서 일으켜 주옵소서. 신옥자 권사님 오늘 투석을 위한 준비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김성태 집사님 재활 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또 금이 간 허리가 또 나음받게 하옵소서. 정영철 성도님 몸이 연약해지고 또 영양이 부족해서 힘들어진 상태에 계십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